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첫 시간으로 기도의 깊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서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 또는 기도의 깊이에 대해서 논할 때에 그 기도의 끝판왕, 기도의 끝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가 나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갔다, 나는 기도에 있어서 많이 성숙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배우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한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달리기 열풍을 갖고 있습니다. 짧게는 5km, 많게는 10km씩 매일같이 뛰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에 5km, 10km씩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42.19km, 흔히 말하는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한 번에 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선수들은 막 2시간대에 뛰고 막 하지만 그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도 3시간 안에 42km를 뛰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 지금 나누는 내용은 우리가 기도의 본질과 같은 내용이고, 나는 언제쯤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먼저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매일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사람, 기도의 사람을 여러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모세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33장 11절 상반절에 모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정말 얼마나 깊은 기도의 세계를 들어갔기에 정말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화하듯 기도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깊이를 느끼고 또한 그 기도를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정말 기도가 깊어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밀함에서 그 기도의 깊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격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주의 자녀 삼으시고 때로는 정말 친구처럼 친밀하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거죠. 대해 주신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사장님이 말단 직원과 대화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군대를 다녀온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장군님이 이등병과 또는 병장과도 대화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대화해 주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인데 이 친밀함의 근거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만큼 결정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모세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백성을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 힘이 빠질 대로 빠져있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신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훗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역사적 영웅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여 내심을 믿었고 깨달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 앞에 모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 무한한 사랑을 알면 알수록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33장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그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들의 죄악에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을 그때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때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기 전에 오늘 본문의 표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오고 왔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모세는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줄 테니까 너희 가. 내가 약속한 대로 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 못 갑니다. 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아는 거죠. 요즘에 그런 부모님들은 잘 없지만 옛날의 부모님들, 옛날에 조금 더 거칠게 양육하셨던 부모님들이 하셨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듣고 또 심하게 혼내실 때 하셨던 표현. 집에서 나가! 집에서 나가!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집에서 너를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정말 너가 잘못한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라는 의미가 너의 잘못을 뉘우치고 똑바로 좀 살아라 라는 그 부모의 뜨거운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도 동일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 내가 약속한 대로 줄 테니까 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실 때 어떤 걸 기대하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 안 갑니다. 자녀가 너 집에서 나가! 라고 할 때 그 바짓가랭이 붙들면서 울면서 엄마, 아빠 다시는 잘못하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 닮아갔고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바라건대 이곳에 이 늦은 저녁 기도하러 오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마다 어떠한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열심을 갖고 기도하시더라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더 깊은 기도의 세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기도의 깊이에 있어서의 그 친밀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친밀하게 대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된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너무 격없이 대화를 하다가 좀 선을 넘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격없이 지내다가도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이 있잖아요. 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과 너무 친구처럼 아들과 딸이 그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격없이 지내다가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1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두지 마라.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받았던 말씀도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의 표현으로 선 넘지 마라. 정말 이 낙원과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너희가 마음껏 살아도 좋은데 이 선은 넘지 마라. 선은 넘지 마라. 너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너희가 사는 것이다. 마치 물고기가 바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는 길인 것처럼, 마음껏 헤엄치며 숨쉬며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 그들이 선 넘는 죄악을 범한 거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 금송아지 만들며 선을 넘었을 때에 지금 모세는 가장 긴급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분명한 헌법이 있고 이 분명한 이 국가를 지키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스리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사람을 죽이는 일, 강제로 뭔가 돈을 빼앗고 갈취하는 일 등등의 어떤 죄를 우리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건 금방 알고 있는데,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엄하게 아주 오랫동안 가장 엄하게 다스렸던 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국가를 무너뜨리는 죄,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 그것을 항상 최고형으로 다스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무너지는 죄가 다른 그 복잡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죄라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기 위한 가장 큰, 기도가 깊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앞세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성공을 앞세우는 거예요. 진학을 앞세우고 취업을 앞세우고 결혼을 앞세우고 또 부모의 심정에서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자녀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그들이 얻은 자유가, 그들이 얻은 그 행복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을 때에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진정 깊어지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제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기도의 깊이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위선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훈련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말을 다 말하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말도 잘 못하는 아기 때나 마음껏 울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살았지 조금씩 말을 배우고 정말 눈치가 배우고 사회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아무 때나 말하지 않고 아무 때나 아무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기도의 순간에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방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회중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혹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다 털어놓지 못할 그 숨은 이야기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다 이 짧은 시간 다룰 수 없지만 모세는 그 기도의 맛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어린 시절 그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문화에서 많은 것을 풍요롭게 다 누린 것 같지만 정작 받아야 될 가족, 따뜻한 보금자리와 같은 그 가족의 사랑을 결핍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40에 그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신앙생활, 그 40년간의 생활을 하면서 깊은 좌절과 상처에 얼룩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처와 아픔이 언제 어떻게 회복되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서 정말 도무지 깨어져서 산산조각 나서 도무지 이 사람이 그릇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깨어졌던 그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의 상처와 아픔, 심지어는 그의 죄악까지도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으며 기도할 때 그가 정말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끝끝내 닮아가야 될 예수님도 그 기도의 본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에 피가 맺힐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숨김없이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의 의미를 이제 곧 고난주간 때에 우리가 더 함께 살펴보겠지만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그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원통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힘겨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도의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직함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